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4쪽에 있습니다. 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힘차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 핸드폰의 변천사를 보면요, 1세대의 핸드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1세대 핸드폰은 우리 속칭 말하는 벽돌폰이라고 하는 엄청 대따 큰 핸드폰 있잖아요. 사장님 폰. 예, 그게 바로 1세대 폰이었습니다. 그리고 2세대, 3세대에 걸치면서요, 핸드폰이 많이 작아지기 시작했죠. 작아지면서 때로는 문자도 보내게 됐고, 또 3세대에서는 또 메일도 보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됐습니다. 근데 정말 획기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요, 저는 정말 똑똑히 기억하는 것은 그 컬러링이 되게 단조로운 띠디디디띠디 이러다가 너무 다양한 음색이 제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음색을 골라서 컬러링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재미를 느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억하시죠? 네. 그러다가 2009년 후반기가 됐어요. 2009년도 후반기가 됐는데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안수 집사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이 컴퓨터와 똑같이 컴퓨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유튜브도 볼 수 있고 유튜브뿐만 아니라 동영상도 시청하면서 또 동영상 통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영상도 보낼 수가 있고 메일을 보내고 문자는 보내는 건 뭐 같겠지만 동영상도 보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스마트폰이 이제 출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핸드폰은 뭐 3D 폰, 3G 폰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때 당시에 노트북만 해도 엄청 크잖아요. 노트북만 해도 엄청 큰데 이렇게 큰 노트북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사양을 이 조그만한 핸드폰으로 과연 가능할까? 저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예.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그 안수집사님께서 180만 원을 주신 그 스마트폰의 실물을 저를 보게 됐어요. 정말로 천지가 개벽하는지 알았습니다.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너무나 신기했고요. 정말 핸드폰이 조그만데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저희가 너무나 신기했던 것은 뭐냐면 이 첨단 기능은 둘째치고요, 그동안 허접했던 그 카메라의 그 사양이 훨씬 뛰어넘어서 해상도가 월등히 좋아진 그 스마트폰의 핸드폰에 탑재되어 있는 요 카메라로 우리 성도님들이 막 그룹 사진을 찍고 막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즐거워했던 그런 시간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기가 아무리 스마트해지고 좋아졌다고 해도요, 우리가 제품을 하나 사게 되면 제품 안에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라고 하는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그 설명서를 찬찬히 하나하나씩 보면서 기능을 하나하나씩 해봐야 이 핸드폰의 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샀어요.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 있는 매뉴얼, 사용 설명서를 봐야 되는데 이 스마트폰의 사용 설명서가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쿠땡, 전기밥통 사용 설명서를 보면서 핸드폰이 왜 전원이 안 켜지는지, 이거 왜 작동이 안 되는지 아무리 두드려도 작동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에 대해서 천국을 상속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대화를 하기 원하시는지, 어떻게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또 우리가 세상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그 매뉴얼이 있어요. 그 매뉴얼이 무엇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입니다. 아멘.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 민감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아마 다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우리 한 블록 사이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여러 개의 교회가 매 주일마다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요. 주간에도 두세 차례의 공예배를 우리 이 시간처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통교회들은 이런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단들의 그 교회로, 이단들의 그런 집합체로 이 성도들이 이탈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일부의 사례이긴 하지만 일부의 목사님과 일부의 성도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니까 생명을 살리는 복음 설교가 강단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닙니까? 교회에서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성경을 보고 있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의 말씀 19절을 함께 힘차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에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19절 하반절에 있는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요 주의하다의 원문의 뜻은요, 몰두하다, 집중하다, 전념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몰두하다는 사전적 의미는 어떤 말이냐면 어떤 일에 온 정신을 다 기울여서 열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명령에 온 정신을 기울여서 열중하여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태풍을 만나서 위태로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같지만 배 저판에서 편안히 잠드신 예수님처럼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오히려 성도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깊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설날에 떡 한 그릇 먹고 한 살 먹었다고 해서 저절로 철이 드는 것처럼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그런 능력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요. 만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지혜로워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 권세를 쫓아내시기 위해서 세상에 주신 빛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고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내가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인지, 탐욕스럽고 가증한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이 죄로 어두워진 우리 마음에 비춰지면 성령께서 의심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을 쫓아내어 주십니다. 그것을 확신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죠. 보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약 드셔야 됩니다. 네. 그러나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신 이후에 6일째 인간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정복하라,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먹거리를 주셨어요. 바닷가에 싱싱한 해산물, 그리고 하늘과 자연의 너무도 아름다운 자연, 볼거리, 핫플레이스를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감탄과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온통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죄로 죽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놀라운 복음을 우리는 이제 거울을 보듯이 생생하게 보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성령이 함께 일하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성도의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우리가 성령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균형 있게 실천되어야만 비로소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될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20절과 2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불변의 법칙, 원칙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성경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사사로이 또한 아전인수격으로 풀거나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요, 모세오경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 1600년의 기간 동안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약 40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서 기록을 하게 한 말씀, 구약성경 39권과 신약성경 27권의 말씀 66권을 우리는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 주제는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감동하심이라고 하는 이 원문의 뜻은요, 운반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영감을 받은 그 대필자들, 기록자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대필자들은 철저하게 성령님께서 받은 말씀을 대필하여 기록하고 그 뒤로 기록한 말씀을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성경은 본 저자인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지 인간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랜 기간 동안 수십 명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신구약의 모든 문맥들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오직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선지자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사이비, 이단들의 차이는 너무도 명확한 차이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하고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처형을 당했습니다. 살해의 위협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 라고 눈물을 흘리며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보다 하찮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꿈, 주술사들의 그런 말을 따랐어요. 자신들의 해석과 꿈, 거짓말로 백성들을 멸망의 글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이 끼어진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심판도 있어요. 그리고 이방 나라들에게 핍박을 받게 할 때가 있고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불신자일 때 교회 다니는 분들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헛된 것 따르고 있는 바보 멍청이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때는 이후로 우리의 삶은 어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의 대가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화평과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극단적인 종말론과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사람들을 거짓으로 현혹시키고 미혹시키는 사이비 이단들이 날로 세력을 확증하고 있고요, 세력을 키워가고 있으면서 교회를 흔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모든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모든 인간이 죽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이미 죽은 교주 안상홍이라고 하는 그 교주를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를 재림 예수 성령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제는 그가 죽으니까 그게 그의 하수인이었던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또한 유월절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구원이라고 하는 그 구원에 둔갑시켜서 거짓을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14만 4천 명의 신천지 신자가 되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거짓으로 구원이 아닌 지옥 형벌을 예약한 불쌍한 이웃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신구약 성경이 통일되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은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신 이름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외에 다른 이름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죄를 위해서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육체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비밀이 공개입니까? 비공개가 원칙입니까?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예. 아시죠, 다. 그래서 비밀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다 공개해 주셨어요. 그러나 성경을 인간의 글로 알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 인간이 세상의 과학과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불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이 성경은 비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한 하찮은 지식과 지혜로 창조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그 섭리와 구원의 경륜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성경 66권을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받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더하거나 빼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세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성경이 대중에게 보급되지 않았던 그 중세 시대의 가톨릭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제들의 그 강론을 들으면서 헌금, 금전적인 어떤 기부 행위 이것만으로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면죄부 판매에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갔던 피해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하였다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죄의 문제, 죄책감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의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굴요? 나를 해방하였다. 나를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양의 피 흘림, 양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양의 피 흘림이 없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가 믿기 전에는 내 정력을 위해서 세상이 기준 삼은 것을 따라가기 바빴잖아요. 먹고 사는데 혈안이 되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을 내 삶의 복이요 내 삶의 기쁨으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즉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 또한 성령을 도우심이 없는 그런 가운데 성경을 본다 해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경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보다 내 힘과 내 의지로 너무나 힘겹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섭리와 그 사랑의 계획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민족들이 있지만 헤스본, 바산, 아말렉 족속과 같은 이런 이방 족속들을요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 그 족속들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전멸시켜라 라는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불뱀을 보내서 물어 죽이게 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지파에게 땅을 꺼지게 해서 수천 명을 잠식시켜서 죽이신 그런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무섭고 두려운 분이시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던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면 어떤 것을 보게 되냐면요, 어떤 일이 우리 속에서 발견하게 되고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현장 속에서도 내 백성을 벌하고 이방 민족을 진멸한 이유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장대 위에 높이 세운 놋뱀과 도피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내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도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부지 중에서 살인죄를 범해서 돌 맞아 죽어야 반드시 죽여야 될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도피성을 만드셔서 그 도피성에 피하게 하시면 그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 모두가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 백성을 먼저 회초리를 드셔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당장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를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까지 지금도 여전히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기적이고 못났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각지고 더 못났던 나를 깨고 다듬어서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의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그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은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부패한 교회의 개혁을 부르짖었던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 우상들과 사이비 이단들이 미혹해도 교회와 성도가 악한 길에서 떠나 빛 대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복 있는 여러분, 오직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이 온전히 우리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참 자랑스럽습니다. 세계 제2위의 개신교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오늘날 쇠퇴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부족한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니까 인본주의에 빠져서 사람의 이성과 지성과 감성 그리고 MZ세대들의 납득이 돼야 되고 MZ세대들이 허락이 돼야 되게끔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의 중심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유토피아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생겨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인간들의 입맛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르고 재단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갖다 붙여서 성경의 권위를 땅바닥에 내팽개쳐 버리는 것입니다. 보겠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볼 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재미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재미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요, 개그 콘서트에 가시면 됩니다. 네, 방청권 신청하면 당첨되면 개그 콘서트 가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성경 어느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유머러스하게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고요,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재미있게 신나게 웃음을 주는 말씀으로 경고하지 않았어요. 왜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그 말씀 자체에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선택적으로 들어서는 말씀이 내게 능력되지 못합니다. 매일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일을 기다려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에도 총괄 목사님 말씀을 순전하게 들으라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역사하기 원하십니까?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이름과 지명만 나열돼서 읽기 정말 어렵습니다.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돼서 힘들어요. 눈도 지금 침침해서 잘 안 보여서 보기 힘들어요. 이렇게 우리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먼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의 능력으로 눈을 뜰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어두워서 볼 수 없었던 눈과 우리의 가슴이 열려서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온전히 스며들어서 생명의 삶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